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다양하게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좀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좀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이 옆에 장식도 돼 있어요. 앉아 계셔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쁘게 잘 됐죠? 예. 우리 청년들이 했어요. 청년 2부에서 어제 셀장들이 한 걸로 아는데 이쁘게 잘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우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설교 자체를 감사절에 맞는 주제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는 부분이 있고 또 그래서 설교는 원래 진행하던 대로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려고 하고요. 대신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추수감사절에 맞게 좀 우리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까? 그 지난 시간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오늘 같은 날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또 돌아보고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감사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로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절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방법을 좀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결국 우리에게 많은 다양한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에 대한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은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기억하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좀 반주를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잠시 눈을 감고 각자 좀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반주를 들으시면서 기도도 좋고 아니면 그냥 생각도 좋은데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선하신 주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드릴 감사의 고백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분들은 바라고 원하는 많은 일들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긴장과 또 고민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금 현재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해석하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사실을 약속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삶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감사하고 기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심지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숨결을,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지난 2022년을 좀 지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주님께 진실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잠시 좀 시간을 드릴 텐데요. 우리 각자 피아노 반주를 좀 들으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좀 크게 소리 내지 않고 잠시 묵상으로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제가 마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또 무엇보다 주님의 그 손길을 돌아볼 때 주 앞에 가장 깊은 감사의 고백, 또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모든 일들로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가장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또 실제로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심각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참된 또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는 오늘 주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으시죠? 감사의 제목들이요. 그렇죠? 예, 오늘 그 셀 모임 때 많이 나눠주시고, 첫 질문이 한 해 동안 감사의 내용들 나누는 시간인데요. 하나하나 좀 헤아려 보면서 또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 또 함께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임들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시리즈로 보는데요.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헤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숫사를 만나니 이 마숫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숫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이방 지역을 향해서 선교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있어서 베이스 캠프가 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확신했는지 정리했죠.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실제로 인종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자라는 환경도 그렇고 다양한 성도들의 구성원이었는데, 성도들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확신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의 결과를 듣고 이것을 더욱 온전히 분별하고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다들 새롭게 전혀 새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예. 자, 이 배경을 바탕으로, 이 시작점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욱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선교 여행을 실제로 떠난 두 사람,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1차 선교 여행에서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고 소개합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좀 작네요 생각보다. 예, 그 보이시죠? 대충 우리 또 셀 안에서 미리 지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사실은
성경의 지명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좀 이 선교 여행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동안에는 이때의 지도를 좀 함께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지도는 두 가지인데요. 왼쪽하고 오른쪽인데, 왼쪽 지도는 뭘까요? 왼쪽 지도는 지금 현재 지도입니다. 지금 현재 지명으로 되어 있는 이 지중해 근처 나라들을 표시한 현재의 지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1차 선교 여행의 루트를 이렇게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요 흐름들을 보게 될 텐데요. 왼쪽 지도에서 현재 지도를 좀 확대해서 오른쪽으로 만든 거예요. 박스 안에 그대로 같은 비율로 확대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구브로입니다. 어딜까요? 여기 지금 한글 왼쪽은 사이프러스 되어 있고 오른쪽 구브로 되어 있는데 같은 데입니다. 사이프러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사이프러스죠. 이렇게 지도 안에서 빨간 원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구브로는 우리가 이게 그냥 본문만 읽을 때는 몰랐지만 결국에 큰 섬 지역이었구나. 지중해에 있는 큰 섬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좀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고 있는 이 바나바가 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 정리했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성경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브로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 지역에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곳은 어디였죠? 살라미였습니다. 살라미. 살라미였는데 이 본문에 따르면 이들이 이 살라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가장 가까운 배를 내릴 수 있는 곳이겠죠. 거기서 살람에서 내려서 그 근처에 유대인 회당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행전에서 자주 봤던 모습입니다. 유대인 회당들을 중심으로 이 복음의 접촉이 일어났던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여기 그 살라미에서 있었던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소개를 해요. 유대인 회당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 정도고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면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름이 좀 바보 같죠? 여기 맨 끝에 예. 그렇게 이렇게 재밌어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냥 예상하는 거였지만 그래도 추수감사 기념으로 할게요. 지금 느낌이 오시죠?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살라미하고 바보는 그 섬을 중심으로 서로 정반대에 있습니다. 거리로는 거의 14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섬 전체를 가로지르면서 거기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모두 다 성경이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구브로 섬 안에 있었던 있었을 만한 여러 일들 중에서도 특히 이 바보에서 있었던 일에 초점을 맞춰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우리가 읽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바보란 곳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누구죠?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 바예수를 곁에 두고 있었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제 이게 바예수도 그렇고 서기오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서 막 이름이 좀 헷갈려요. 이게 이게 지금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 바울이 나왔다가 서기오 바울이 나왔다가 예수가 나왔다가 바예수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일단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서 총독이라는 것은 총독 서기오 바울에서 총독이라는 것은 이미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자주 봤던 것처럼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지정된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지역을 담당하는 관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과학이 오늘처럼 발달하지 않은 고대 세계에서는 이 왕과 같은 권력자들은 실제로 점술가와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곁에 두고 그들에게 자주 도움을 얻었습니다.
본문의 총독 이 서기오 바울과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도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왜 그랬죠? 당연히 그 구브로 섬에서 가장 빠른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을 만한 총독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다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구브로 섬 지역을 쭉 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또 열매가 있었던 것 같고 소문이 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새로운 지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 소문이 당연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빠르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7절을 보면 서기오 바울에 대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평가가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실제로 이 바나바와 서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들어보고자 했다는 것이 이 상황이었죠. 성경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서기오 바울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노력을 했던 사람인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죠. 실제로 고대 이 신약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배경이 되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리스 헬라 철학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든지 이 서기오 바울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그 곁에 있었던,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던 마술사였습니다.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상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었던 마술사 엘루마가 심각하게 방해를 했다는 거죠. 이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아마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마술사 엘루마가 계속 옆에서 이 거짓말로 반박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깐족된다고 하죠.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이 마술사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옆에서 계속 방해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방해 공작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9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 바울은 마술사 엘루마를 좀 저주하게 되고요, 엘루마는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곁에서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결국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요약과 또 결론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이 생기고 또 다소 헷갈리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가지 자연스러운 질문은 왜 그렇게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도록 애를 썼던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기고요. 자,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저주한 모습도 그렇고 실제로 그 저주가 이루어진 것은 또 너무 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소 좀 거칠어 보이는, 좀 무서워 보이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상황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술사 엘루마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를 막았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소개한 것처럼 고대 세계에서 권력자 곁에 있었던 마술사는 점술가는 생각보다 큰 권한과 이익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마술사를 좀 이런 이미지로 보아요. 엔터테이너의 느낌으로 마술사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좀 또 다른 극단에서는 이 본문에서의 이 점술가의 느낌을 갖고 오늘날 좀 무속인, 무당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권력자 곁에, 왕 곁에 있었던
마술사는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중요한 그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정치인들이 뭐라죠? 그 무속 신앙 이런 거에 굉장히 의존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뭐 중세 시대까지만 가더라도 왕 곁에 마술사가 있었던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죠? 새로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의 역사를 볼 때도 우리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상황부터 심지어 지금 현대 그 정치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이 무속 신앙이나 어떤 영적인 힘이나 어떤 그런 신비로운 힘에 좀 의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세계에서는 더 그랬다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왕 곁에 있었던 사람은 왕에게 좀 이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지혜를 전달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엘루마란 이름의 어원에는 지혜의 뉘앙스가 담겨 있기도 하죠. 자,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엘루마는 이제 새로운 지혜자로서, 그러니까 당시에 막 소문이 나서 이 구브로 섬에 소문이 나게 됐던 새로운 지혜자로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가까이 오게 되었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경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심하게 말하면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신의 위치를 위협받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총독 곁에서 말 그대로 자기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익이 있었을 텐데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지혜자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루마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경쟁하고 경계하고 경쟁하게 됐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전했던 내용은 실제로 참된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진리였다는 사실을 이 엘루마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참 흥미롭고 이렇게 그 문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이 엘루마를 지혜의 어떤 뉘앙스로 갖고 있는 이름을 좀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앞에 나왔던 이름이 뭐죠? 이 엘루마의 유대식 이름이 뭐였죠? 바예수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바로 구원의 아들 혹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예수. 자, 그런데 본문에서도 설명된 것처럼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진짜 구원의 메시지가 자기 앞에 선포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아들,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진, 이 구원과 관련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진짜 구원의 메시지가 자기 앞에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진리가 필요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가운데 두고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 편에 누가 있습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들고 한 영혼 앞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죠. 다른 한편에 누가 있었죠? 이름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인지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길까지 막고 방해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 바예수, 엘루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두 본문은 이 두 영적인 세력이 서로 맞붙는 상황을, 그 전쟁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영적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입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은 참된 진리인 복음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반대편에 있었던 엘루마가 사도 바울의 저주와 함께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좀 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좀 그냥 잘 가르쳐주면 되시지 않았나, 너무 심하게 벌을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부분 단순히 그냥 저주와 벌로만 볼 것이 아니죠.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엘루마가 빛을 잃고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결국 그의 영적인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 들어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볼 수 없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던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안개와 어둠 가운데 원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는 참된 진리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였다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어둠보다 더 중요한 영적 어둠의 상태를 이 성령께서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결국 오늘 본문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예수, 엘루마는 자기의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까지 가로막게 되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다른 사람까지 가로막는 불신앙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뭐가 진짜냐, 뭐가 진리냐라는 궁금증을 갖고 진짜 진리를 찾아서 반응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결국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의미 있는 부르심이 되는가이죠. 과연 복음은 누구에게 의미 있는 부르심이 될까요?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그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두움만을 겉으로 드러낼 뿐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진리를 향해 있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때 복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저 영적 어두움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심지어는 복음을 알기 전에 그냥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도 열린 마음을 갖고 이 복음의 선포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는 참된 믿음이 주어지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또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좀 간략하게 정리한 이 상황은 실제적으로도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 현장에서 보는 굉장히 명확한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특히 기독교 문화가 강력하게 발달된, 우리는 좀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한국,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북미잖아요. 이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고 꽃을 피우고 좀 이렇게 보편화된 이 한국과 북미 사회에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좀 체감적으로 느끼는 복음이란 것은 매우 문화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적인 틀이란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회 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과 이 북미의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 성경의 내용은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명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느낌을 주지도 않는 그냥 하나의 메시지,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울 것이 없는, 익숙한.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인정될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의 진리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신선하거나 매력적인 것으로 인정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놀랍게도 교회에 거의 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복음과 성경의 내용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내가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서 마치 아는 것 같은 느낌, 새로울 것이 없는 이 느낌이 뭔지 아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얄팍한 느낌을 갖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계산 속에서 삶의 문제를 갖고 계산하는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안 하기도 합니다. 계산을 전제로 내 삶에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이 교회 울타리에 들어오기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쳐나가기도 하죠.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교회에 나오고,
그런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교회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배경에서는 교회에 출석을 해도 때로는 진리와 복음의 본질보다는 자신의 삶의 이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어떤 분들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의 진리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문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되고 은혜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거기에 굴복되기보다는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게 내 삶의 생명의 길이구나 라고 굴복되는 일보다는 교회 안에서 맺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런 삶의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놀랍게도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방해자가,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쓸 것 같아요. 많이 듣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온 얘기죠. 내가 옛날에는 교회 진짜 어른들 중에서 한국의 그 부흥의 시대를 지났던 어른들에게서 이런 목소리를 자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지금도 교회 잘 다니셔.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세상하고 별 차이 없어. 별거 없어. 옛날에는 그냥 교회에서 사람 만나는 일도 재밌고 프로그램도 꽤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 귀찮고 그것도 시들시들해. 이런 반응의 공통적인 출발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은 반응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저 문화적인 크리스찬으로 교회에 다닐 때 이런 반응이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리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경험이 있으면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금 얘기했던 그런 표현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의 방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서 복음의 방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아직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 안에 있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아직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마주보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의 진리와 성경의 내용들은 저는 확신하는데 정말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주 느껴요. 저는 이렇게 셀 섬김이들하고 같이 매주 토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 안에 막 그런 느낌을 갖죠. 이게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우리 삶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구나. 막 감탄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그래도 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살펴봐도 풍성한 그 성경의 진리를 계속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또 성경의 내용을 아직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러분 정말 마음 열고 이 말씀 가운데 다가가면 갈수록 이것이 정말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탐구를 시작하기만 한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의 진리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에게 놀라운 회복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마술사 엘루마와 총독 서기오 바울은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두 그룹의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자신이 누릴 이익과 관계없으면 진리마저도 그냥 하찮게 뒤로 던져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와 정반대에 있는 그룹의 사람들은 누군가요?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복음 안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그룹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롭고 감격스러운 소식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은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거해 가시기를 부탁드려요. 더불어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다가가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그 의미를 잘 해석하고 알려줬던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여러분 모두가 강력한 복음 선포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좋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 복음의 빛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여러분의 입장을, 여러분의 포지션을, 여러분의 위치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여러분의 관심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입장을 진지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이익을 넘어서 진짜 복음에 대한 궁금증과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에 대한 탐구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안개와 어둠 가운데 그냥 머물며 이제까지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회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뭐 성경 뭐 특별한 거 없어, 복음 뭐 대단한 거 없어, 교회 생활 뭐 별 다른 거 없어라고 고백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더욱 진리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셀 모임에 앉아있을 때, 여러 가지 팀 사역을 할 때 그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딛게 하는 그 삶의 방향과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이 1차적으로 진리의 빛, 복음의 빛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 이제까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든지 오늘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의미 있게 선포되고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영적 어둠 가운데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거룩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을 밝히고 또 드러내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진리를 향해 더욱 마음을 열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서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 안에서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던, 감탄했던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